플로리다의 깊은 숲속 한 남자가 40년 넘게 살아온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싱어. 1970년대 초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던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던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내면의 깨달음을 경험한 후 세속적인 삶을 내려놓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괴로워진다는 것을요. 반대로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상상도 못했던 기적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책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를 통해 저희 생각을 더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공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일부 당신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마이클 싱어는 이것을 내면의 룸메이트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쉬지 않고 떠드는 이 목소리.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소리가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머릿속 목소리를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목소리가 아닙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이 음악 그 자체가 아니듯 생각을 관찰하는 존재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싱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 그 자체라고 말이에요. 2부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싱어는 인간의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심리적 패턴에 갇혀 삽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기억, 거절당했던 경험, 실패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의 삼스카라, 즉 심리적 인상으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당신이 발표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 당혹감, 고통이 당신의 내면 깊숙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와 비슷한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회의실에서 발표를 앞두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납니다. 왜일까요? 과거의 그 상처가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심리적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특정 사람, 특정 상황, 특정 주제를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자유롭게 춤을 추는 대신 좁은 상자 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3부 에너지의 흐름을 막지 마라. 하지만 싱어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인도 전통에서는 샤크티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는 본래 자유롭고 강력하며 무한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넘치는 활력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것, 봄날 자연이 폭발적으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 모두 이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닫힌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마음을 닫습니다. 다시 고통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마음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댐이 됩니다. 당신의 가슴에 작은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고 당신은 사랑과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에너지는 막히고 당신은 우울과 불안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문이 열립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그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4부 내려놓음의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싱어가 제시하는 해답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렛고, 내려놓으라.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려놓음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 안에서 고통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그 감정을 붙잡고 되씹는다.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3일, 3주, 때로는 3년 동안 그 상처를 품고 산다. 두 번째 선택, 그 감정을 관찰하고 내려놓는다. 아, 지금 내 안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은 과거의 상처가 자극된 거야. 나는 이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 흘러가게 두자. 싱어는 강조합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고.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되짚고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5부 관찰자의 자리로 물러나기. 내려놓음의 핵심은 관찰자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내레이션을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변 소리도 들립니다. 몸의 감각도 느껴집니다. 어쩌면 머릿속으로 무언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의식 관찰자입니다. 싱어는 우리에게 이 관찰자의 관점에서 삶을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신체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에서 슬픈 장면이 펼쳐지고 당신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객석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희로애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영원한 의식입니다. 6부 닫힌 마음을 여는 실천법.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마음이 닫히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이 언제 닫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상사가 당신을 비판할 때, 배우자가 당신의 말을 무시할 때, SNS에서 타인의 성공을 볼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닫히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2. 닫힌 마음을 의도적으로 열기. 마음이 닫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닫지 않기로 선택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녹슨문을 여는 것처럼.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마음을 열어두는 것을 당신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옳고 그름보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무엇을 얻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3.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기. 우리는 원하는 것은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선호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햇빛이 비치기도 합니다. 승진하기도 하고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삶은 당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맡김의 본질입니다. 7부 죽음을 친구로 삼기. 책의 중반부 싱어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주제를 제시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싱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의 열쇠라고. 왜일까요?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던 마음이 놓입니다. 누군가의 평가, 작은 실수, 물질적 소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싱어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한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화해할 것인가?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닫힌 마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살 것인가?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시간은 유한하고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8부 진정한 행복의 원천.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에 도달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완벽한 몸을 갖추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어두고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게 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행복합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웃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의 자유. 싱어는 책의 후반부에서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내 기대를 충족시켜준다면 나는 너를 받아들일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 없이 이루어진다 해도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을 때 옵니다. 상대방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10부 일상 속의 영상. 싱어의 가르침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아침 루틴.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다. 나는 의식이다. 이 간단한 알아차림이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짜증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다치려 하는구나. 그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닫지 않겠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동료가 공을 가로챌 때,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 이 모든 순간이 수련의 기회입니다. 마음을 열어두는 연습의 기회입니다. 저녁 시간. 하루를 돌아보며 자문합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열린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순간에 마음이 다쳤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11부 고통의 의미.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나쁜 것인가? 우리는 항상 고통을 피해야 하는가? 싱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고통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아픔, 실패의 좌절, 상실의 슬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통과할 때입니다. 당신이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려 하면 지칩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물이 당신을 운반해줍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하면 고착되지만 받아들이고 통과하게 하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12부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당신은 고쳐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결점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전제는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입니다. 싱어는 이것이 근본적인 오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당신, 즉 순수한 의식은 완벽합니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손상되지도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순수한 의식을 생각, 감정, 신체 역할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야. 나는 내 감정이야. 나는 내 직업이야. 나는 내 과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영원한 관찰자입니다. 13부 삶이 당신을 이끌게 하라. 이제 우리는 책 제목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우리의 제한된 마음으로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입니다.
부분만 봅니다. 하지만 삶, 즉 우주의 지혜는 전체를 봅니다.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경험을 성장과 치유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을 닫지 않겠다는 결의를 지켜나가십시오. 당신의 개인적 판단과 반응을 내맡길 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져 조건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당신이 자유롭게 새로운 씨앗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통해 의식의 확장을 경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